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주여 우물가의 여인처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깊어가며 온 땅에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 저희가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며 탐욕과 교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국률로서 우리 마음 안에 불순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손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역사를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게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마음이 상한 자, 고통을 받는 자, 억눌린 자들이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자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육신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억눌린 자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주시며 세상의 무거운 짐진다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의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 넘어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춘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신방을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시어서 방문하는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대신방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로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기와 차량 건축 성미로 셀런금으로 일천번제와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에 기도의 소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 외로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나려는 참된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찬양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중한 꿈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크게 영광이 내며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지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을 세우고 일할 때마다 그리고 근무할 때마다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꾸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크게 축복받아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그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한 심령이라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흠뻑 적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23일 주일 국장단 모임, 4월 13일 주일 고난주일,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호영 장로님, 정윤교 권사님의 장남 김병훈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이며 오후 1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베네치아 웨딩홀 9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번 길 58 영프라자 9층입니다. 버스를 대절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오인원 오세미 성도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오전 8시이며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다복 권사님께서 체온 유지를 위하여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일부 예배에 우리 정영수 집사님, 김학순 성도님 또 두 분이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등록하고 싶다고, 1시간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고 1부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또 축하도 하고 환영도 해 주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석기 우리 집사님 따님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배에 또 축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특별히 1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벗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 잘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이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호들갑 인사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봄날씨의 따가운 햇볕만큼이나 강렬하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는 두 개의 가치관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혼란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깊이 본질적인 문제를 양파 까듯이 이게 까고 들어가면 두 개의 가치관의 충돌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이 목표는 자기의 성공입니다. 누구 볼 거 없어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 부를 많이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명예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냐면 뭐니 해도 money죠. 돈의 가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돈을 추구하죠. 그리고 권력, 성공,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냐면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약육강식이죠. 그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면 사랑, 믿음, 순종,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힘의 원리는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의 결론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아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체험을 했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살아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들의 그랬던 결론은 뭐냐? 패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패망이에요. 바벨론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죠. 페르시아에 망하죠. 그리스에 망하죠. 로마에 망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죠. 소개해드릴까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를 부탁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태양만 뜨면 번쩍번쩍 눈이 부술 정도로 번쩍번쩍 높은 금신상을 세웠죠. 그리고 악기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시에 모든 사람은 그 금신상 앞에서 또 금신상을 바라보면서 절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국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금신상에게 모두가 다 굴복시키게 함으로 식민지를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 46년 동안의 식민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제가 아주 마음이 오늘 좋아졌어요. 일본 할 때는 사람이라고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게 정화가 됐어요, 입에. 예. 근데 이제 신사 참배라는 걸 시켰잖아요. 야스쿠니 참배죠. 자기들의 그 영웅의 조상들에게 절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가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그래서 식민지를 다스리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모든 나라, 백성, 민족들이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금신상에게 다 넙죽넙죽 얼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쭉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랬습니다. 다 절하. 음악 소리가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넙죽넙죽 엎드려서 다 절하는. 여보게 엎드려 절해. 죽고 싶지 않으면.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절하는 사람이 야 절해, 너 죽어 이놈아, 절해. 그래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간 거죠. 왕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금신상에게 절 안 해? 내 말을 거역하네? 나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네? 막 그냥 안에서 울분이 부락부락 되니 불렀어요. 그리고
회유를 한 거예요. 뭐라고 회유했느냐? 15절에 그 내용을, 회유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다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러니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너희 가족들 다 살려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내가 뒷배 봐줄게. 지금이라도 절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즉시, 이제 타협이 없다, 마지막 타협이다, 즉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한 것이죠. 지금 절해. 그러면 좋아.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 밀당하는, 타협하는 거죠. 회유를 한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뭘까요? 간단했습니다. No. 왕이요. No. 그랬어요. 왕이요. No. 16절에 보니까 이 문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대답 안 하겠습니다. No comment 하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뜨거운 풀무불에 넣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명한 그들의 선포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내가 이 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선포한 거죠. 살려고 한 말이겠습니까? 죽으려고 한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이에요. 신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한 세 명의 사람의 외침 앞에 베리굿, 따봉, 보기 좋아요. 만약에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신 분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내일이 아니니까 영화에서는 뭐 그 주인공이 뭐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도 뭐 멋있다 막.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리석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뒤도 좀 있잖아요. 어리석기는 그렇게 그래. 그리고 아유 죽으려고 환장했네. 저러니까 곰탱이라니까. 요령이 없어. 저렇게 요령이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 무식하기는 막 그랬을 거예요. 저 꼼짝없이 죽었다. 저렇게 앞뒤 꽉 막혀가지고 요령 없으니 세상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죽는 게 당연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이들에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에 딱 난 거예요. 순간에.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마라. 그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나 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문제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 금신상에 무릎 꿇어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던
곰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누가 뭐래던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요령을 피워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피해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순간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되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흥분한 거예요. 괘씸하다는 거죠. 감히 제국의 왕 나에게 모욕을 줘? 그리고 던지겠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면 세 사람을 잡아 던지려고 했던 그 병사가 타 죽을 만큼 같이 뛰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까지 가서 훅 하고 밀어 넣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다 죽게 할 만큼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러니 이 불에 들어가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단순히 장작불만이 아니에요. 밑에 기름까지 지글지글하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지금 이란 아닙니까? 이란이죠. 바벨론. 지금의 이란인데 이란에 원전이 많아요. 땅에 다 기름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다고요. 거기에 장작을 하고 불을 피면 장작만 화화 타는 게 아니라 밑에 기름까지 지글지글지글하고 타는 굉장히 뜨거운 불이에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위대함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쫓아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 같이 함께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세 사람을 던져 놓는데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네 번째 사람이 저들을 붙잡고 있다. 바로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어요. 이 불에는 약한 것이 섬유질환의 머리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조차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해주셨어요. 예, 나오라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나오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봐라 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자신의 위대함을 증거한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물속에 내 자녀들을 넣었지만 그 불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리고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심을 봐라. 그리고 불 속에 있는 이들이 살아 걸어 나옴을 보라. 하나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으실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 뭔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빛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다움은 교회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자연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역에 죄로 인하여 부패한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빛으로 밝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계속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 여러분, 뭐가 세상에 비치고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윤리 도덕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낼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위대하심은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누가 그 왕을, 제국의 왕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에요. 네, 그런 역사하심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굴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굴복시켜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오히려 더 높여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의 제국의 나라에서 더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끼리 구원받았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달려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전 때에 취직이 돼갖고 회사에 출근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구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있고 또 도시락 싸갈 때도 있고, 그런데 밥 먹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요? 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 감고 식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식기도가 좀 바뀌었나 봐요. 의식이 있더라고. 식기도 할 때 어떤 사람은 식기도 할 때 뚜껑을 열더라고요. 뭐 이런 의식이 있나 보죠. 식기도 할 때 또 뭐 이러고 그냥. 근데 이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하고 이제 도시락도 까먹을 때 있고, 구내 식당 가면 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남들은 이거 잘 먹어 막 그래 하는데 또 기도하니까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이거 예수쟁이네, 예수장이었네, 이거 밥맛 떨어지네. 그 다음부터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개의치 않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주인들에게 나에게 일하듯이 열심히 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해서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그 주인이 돈을 벌어줘야죠. 주님께 일하듯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건 출근할 때도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남들보다 좀 늦게 퇴근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굳은 일도 또 다 또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동료들 또 일도 같이 도와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 예수쟁이 왔어, 밥맛이야 이러던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나도 믿겠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쉽지 안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는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쇠뇌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물들은 거예요. 오랫동안 세상에 속하여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법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방법을 모르고,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는 이 원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니꼬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만 구분이 돼요. 교회 왔을 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니꼬르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 굳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이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신앙 개혁.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이 파라다임이 아니라 새롭게 교회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신앙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방법도 모르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감심도 없었습니다. 유치원이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유치원생처럼 성인 베이비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읽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쟁기를 통해서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의 전말은 뭐냐면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인지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러고 조용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경박하게 소리는 왜 질러? 셧다 마우스 조용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오라 초청한 거예요. 그때 나올 때의 그 모습을 그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했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겉옷은 소경에게 있어서는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이 날씨는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낮에는 뜨거워요. 낮의 뜨거움과 밤의 이 추움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겉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겉옷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 겉옷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밤에는 저체온증에 죽을 수가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 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요. 이게 더위 먹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낮에 시원함을 제공해주고 밤에 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소중품이 바로 그 겉옷이거든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제 이 누더기 같은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의 이 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도 심플하고 대답도 심플해요. 거기에 답변도 심플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지나쳤는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누더기 같은 가치관을 벗어버리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니 비로소 주님의 그 위대함을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 이건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다성해져져요. 이제 형식에 빠져요. 왜 그래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면 죽을 것만 같아요. 망할 것만 같고 손해볼 것만 같아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누더기 옷을 지금도 꼭 애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이 바디메오처럼 벗어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벗어 던질 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만 하면 어떤가? 아유, 곰탱이 저렇게 요령 없으니까 세상 어떻게 살아가? 저러니까 망하지. 그런 비아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 우리의 승리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과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 예전에 시골에 가니까 반딧불이 있잖아요. 조그만 그 곤충 같은데 이 끝에 야광체 같은 게 있어갖고 이게 빛이 윙윙 하고 나르면 그 빛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이 반딧불 벌레들이 그냥 그룹을 이뤄서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빛들이 모아져 갖고 큰 달덩이처럼 그 주위를 훤히 비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1,200만 성도면 충분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빛을 발하는 삶, 빛을 발하는 삶,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 사회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밝아지고 내 인생도 밝아지고 이 사회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고뇌해 보십시다.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세상의 가치관의 틀에 매여 누더기 같은 옷을 여전히 입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뇌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결단도 서고 세상의 가치관에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바디메오가 새로운 세상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벗어버림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누워있는 환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다복 권사님 이제 체온 유지가 시급합니다. 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도 요청 왔는데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체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기요미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안전히 바라보나기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전히 바라보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얻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시기 무정한 용돈 하시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 재발하지 않게 해서 주시옵소서. 영계 하나님 외로움도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영장하신 두려움도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한 무림을 씌우다 재혼을 주시되시오다. 질병이 그는 사라지시오다. 아멘 아멘 아멘. 영계 하나님의 우리 기업이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도와줘서 영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즐겁고 행복함으로 나라를 살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요령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어서 적다 무식하다 요령이 없다 곰탱이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내 가정도 밝히고 이 사회도 밝히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온이 유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나른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